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가장 파워풀한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말인데 오늘 오전 설교를 잘 반영한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내년에 우리 에스더는 우리 한복녀 권사님만 이제 드보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르르 이제 루디아가 한 딱 대여섯 명 올라오죠. 내년에 다 동갑들이시라 대여섯 명이 내년에는 에스더로 올라옵니다. 엄청 에스더 풍년이야. 이거 큰일 났어. 에스더만 풍년.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와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충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들은 많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문화 설교들은 그렇게 또 빈도수에 보면 빈도수에 비하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화 비유는 좀 더 우리가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먼저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분하씩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이것을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그 주인은 그 얼마를 남기기를 소원했을까 이런 생각들보다는 얼마나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게 일종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일종의 시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된단 말이죠. 왕이 되고 나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함께 그 일을 멋지게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 10사람, 이 10명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와 굉장히 많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품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충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있어요? 없지요. 근데 충성이란 말은 없는데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뭘까요? 잘 안 떠올라요? 답이 제일 안 될 것 같은 게 답이에요. 힌트. 가장 답이 아닐 것 같은 게 답이다. 뭘까요? 답이 지금 살짝 나왔어, 지금. 자, 그러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심령이 가난한 자. 2번, 애통하는 자. 3번, 온유한 자. 4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1번, 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자, 답은 딴딴 3번입니다. 자, 3번이 뭐죠? 온유한 자.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이렇게 쇼맨십을 발휘해 봤는데 여러분 오래 남을까요? 남아야 돼요. 자, 온유한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딱 박혀 있는 게 온유한 자. 그럼 어떤 이미지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저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 그죠? 근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이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잘 길들여진 말 이런 뜻이에요. 잘 길들여진 말. 그러니까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말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이 충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없지만 그 충성과 매우 비슷한 성품은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시겠어요?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뜻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충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주와 함께 가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와 함께 가는 사람. 여기에서 이 당시에 첫 번째는 보면 이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이 충성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차분히 하나하나 쌓여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당시 한 문화는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한 문화를 줬잖아요. 이거 100드라크마. 100드라크마는 얼마인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일품이에요. 일품. 하루의 품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며칠 동안의 품값이에요? 100일 동안. 약 3달하고 한 10일 정도에 해당하는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줬을까요? 한 돈 1,000만 원 줬을 것 같아. 한 1,000만 원. 자, 1,000만 원 줄 테니까 지금서부터 네가 장사를 해서 한번 잘 남겨보렴 했단 말이죠. 자, 이럴 때에 내가 돌아왔을 때에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했단 말이죠. 과연 주인이 없는 동안 종들이 그것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왜? 따르기가 힘든 조건이 하나 여기 딱 붙었어. 어떤 조건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왕위를 받고자 왕은 떠났어요. 자, 한 문화씩을 주고서 그리고 떠났어.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 여러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선동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이 선동을 하는 사람은 누굴 가리키? 왕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선동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떠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 사람이 안 돌아오면 이 돈은 내 거고 이건 내가 마음껏 써도 되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든 남기든 뭐 하든 말든 신경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태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10문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안을 남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만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10문안을 남기고 5문안을 남긴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1000%의 결과를 가져왔다. 10배. 1000%. 그러니까 자, 저 1,000만 원을 줬으니까 지금 얼마를 남긴 거예요? 1억을 팍. 야, 정말 훌륭하죠. 이런 장사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장사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 좀 잘하세요. 그래서 한 문화 갖고 10문화씩 남기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늘 우리 새벽마다 우리 아내랑 저랑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 사업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절대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설령 주일날 안 나오고 있어도 망하라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시험 들어서 더 멀리 떠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에 대하여 그들의 태도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한 종들의 결과가 있더라는 거야. 5문화를 남기거나 10문화를 남긴 그런 충성된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가져온 성도들이 있더라, 종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종을 가리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뭐라고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이와 같이 충성된 종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 결과를 얻기까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겼다, 이거 보통의 노력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 원어를 가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렇잖아요. 16절, 18절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데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안 합니다.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는가를 10문화의 사람에게 좀 더 비춰주는 그림이에요. 그는 10문화를 남겼다, 이 말은 굉장한 수고를 통하여 남겼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원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이 맡긴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선교사들도 되게 다양한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들도 다양한 나라로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뭐 가깝게는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슬람권에도 가고 다양한 선교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가더라도 그냥 종교인들은 다 좋아합니다. 종교인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면 자신들은 그냥 신에 대한 건 다 좋아해. 그냥 우리 집 신이든 저 집 신이든 다 우리 집 수호신 같고 다 그냥 좋아해.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공안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지금 종교 포교를 하다가 쫓겨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매우 어려워졌어. 그러나 거기는 그냥 쫓겨나면 돼. 그냥 쫓겨나면 돼요. 하다가 걸리면 쫓겨나면 돼요. 그러나 이슬람권은 또 달라. 이슬람권에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심지어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그냥 그 폭격을 맞듯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숫자적인 계산으로 봐도 엄청난 결과이면서도 이 엄청난 결과는 그저 태만하게 놀고 있었는데 그냥 내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다 사줘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이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 너무나 수고가 많은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좋은 결실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했는데 그 결실이 없으면 굉장히 허탈해요.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지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더 주 앞에서 신실해지고 더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충성은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면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엉터리 순종을 해요. 여러분 왜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가 잘생긴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아니 그게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멘! 어느 교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이야, 저게 아멘 할 일인가? 근데, 예? 욕해도 아멘해요? 아이고. 그 성도들이 그건 이상한 거지, 이거. 예. 아멘은 좋은 것인데, 어디에 대해 아멘을 해야 되는지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주 안에서 말이죠. 주의 가르치는 교훈의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꾸 아무 거에나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의 뜻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파헤쳐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내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하면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세요. 그게 순종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16절에 보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18절에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둔 사람은 20절에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 명이 다 각각 달라요. 근데 첫 번째는 더 힘쓰고 일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게 다 동사가 디포넌트 동사로 쓰였는 이게 뭐냐면 수동태의 형태를 가지면서 능동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렵죠? 그냥 이 말은 그냥 수동태는 뭐예요? 되어졌다 이런 거죠. 되어졌다. 그러나 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능동적인 표현보다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맡긴 내용들을 충실하게 순종했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열 문화 남기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순종하려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은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세 번째인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대로 싸뒀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장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뒀다가 그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충성은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충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뭘 하는 걸까요?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어디에 갔어요? 지금 주인이 어디 갔어요? 왕위를 받으러 갔잖아요.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이 일을 맡겼단 말이죠. 눈치 빠른 녀석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돌아오면 저분과 함께 그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삐딱한 녀석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한문화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20절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을 몰랐던 거야.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주님의 비유의 의도는 이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은 뭐예요? 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게 되는 일이 뭐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눈만 뜨면 무슨 일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나서 뭘 하셨어요? 이른 새벽, 마가복음에 보면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 기도한 다음에 뭘 하러 가셨을까요? 병자를 만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냥 평생에 3년 동안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인 그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환자들 만나서 고치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계속 하신 일이 이거야. 계속. 그러면 제자들은 눈만 뜨면 일어나서 같이 그걸 보는 거야. 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장사의 수완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한 문화를 맡겨진 것은 제자들입니다. 한 문화를 맡게 될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일들을 그대로 배웠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익혔다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실하게 익힌 자들은 어떤 결실이 오겠어요? 열문화의 결실이 오는 겁니다. 주님,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만나면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을 보세요. 복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데요. 개독교라고 부른 지 벌써 10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일 나오는 방송 보도는 교회가 어떠하다, 교회라는 것은 갈 데가 못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만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추수하고 거둬들일 사람들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쌓아두고 있으면, 쌓아두고 장사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내밀겠죠. 주인이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손실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자놀이라도 좀 하자 그랬어. 이자놀이라도 했으면 나한테 그래 조금이라도 가져올 게 있지 않았겠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주여. 그렇죠. 여러분, 하였는데 되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겼는데, 여러분, 사람의 결과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에게 배운 대로 잘하는가 이 말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님에게 배운 대로 잘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배운 대로 잘 해야 합니다. 네. 그게 제자들이 배운 대로 순교까지 했고요. 또 그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순교를 했고요. 그들에게 배운 또 속사도 시대에
또 제자들이 그 시대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견뎌내며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충실히 했기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돼. 2000년이 흘렀고 문화권은 달라졌고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서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순종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근본 없는 순종 아니고요. 주님의 생각을 잘 이해한 순종.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순종.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말씀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배울 시간이 없으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듣고서 일주일 동안 다 흘려버리시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난 권사님은 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배운 말씀들을 계속 리마인드를 하셔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내드린 숙제는 뭐죠? 너무하시다.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0번인데요. 그 100번은 무슨 100번이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이런 훈련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인이 여기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죠. 종들에게 내린 명령은 자신이 돌아와서 함께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주신 테스트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충성은 주인의 그런 마음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뭘 맡기겠다고? 10고울을 맡기겠다. 그래서 10고울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5고울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만큼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바로 그런 주인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은 주인에게 당신이 인색하고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종은 왜 이런 결정을 마음에 하고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된 결과.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나한테 있는 이득이 뭐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저게 건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계산이 안 되면 봉사하다 금방 실망하게 돼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계산은 정말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불평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목회를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다른 것을 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게 있냐 없냐,
그것이 내게 주냐 안 주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진정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왜냐하면 비교되기 시작하거든. 이 한문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이해가 그렇게 되죠. 한 사람은 5달란트 받고 한 사람 2달란트 받고 근데 왜 나만 1달란트냐 이거지.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시작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게 안 되냐? 나한테 이런 게 왜 안 주어지냐? 난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나는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건 뭐냐? 그 계산의 결과는 시험이에요. 불평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속량곧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속량곧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속량곧 죄사함. 속량곧 죄사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 사셨다. 사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값을 치루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값을 다 치러줬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말.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나 된대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냐면 이제 군면제가 됐잖아요. 군면제가 되지 않다는 건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값이 떨어졌거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면제가 됐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손흥민의 몸값은 이제 치솟게 될 거다. 예측을 하면서 몸값이 얼마냐면 1,3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얼마요? 다 쓰고 죽으려고 해도 다 못 쓰겠네. 그죠? 1,300억. 근데 이 1,300억이 이제 그의 몸값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00억을 받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운동도 게을리하고 어차피 이제 나머지 돈 없어서 나머지 이제 운동 안 해도 산다. 그러면서 운동도 게을리하고 다리 허벅지에 근육도 다 풀리고 그래서 공차다 헛발질하고 여러분 1,300억짜리가 1,300억짜리가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구단주 완전 돌아버릴걸?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몸값이 그 정도 지불하고 나면 그 이상의 대가를 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1,300 주는 거 아니겠어요? 호날두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두세 달이면 몸값 뺀대요. 그러니까 그 돈 지불하지. 어떤 미친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 돈을 그렇게 지불하겠어요. 구단주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300억을 주고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했다면 그만큼의 몸값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얻은 결과가 이렇게 태만이고 이렇게 성의 없고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인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따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내가 전 심령술사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내 신앙은 어땠죠?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었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죠? 어떻게 교회에 나오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년 전보다 훌륭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늙었어요? 늙은 거 말고.
여긴 다 늙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여기 7년 전에 올 때보다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늙었죠? 우리 아들이 늙었어요, 그러잖아요. 어? 윗뚜껑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옆에도 많이 흰머리 올라왔고요. 그리고 주름도 더 늘어났고,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여러분, 늙은 거는 뭐 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 10년 전보다 지금 어때요? 더 훌륭해지셨나요? 네? 대부분의 제가 아쉬운 것은 변화가 많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저는 늘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한문화죠, 한문화. 한문화죠? 그렇죠? 손수건에 잘 쌌다가, 자, 주인한테 그냥 한문화. 저는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훌륭하죠, 하나님? 네? 여러분, 한문화,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사신 그 결과와 몸값이 있을 텐데. 응?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10년, 제가 왔을 때 7년 전과 보기가 다르게 성숙해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난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을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라도 내가 더 힘껏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힘껏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은 한결같으신 분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미동도 없어. 우리 서장로님이 잠깐 주무실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무시거든요. 그것과 같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주무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딱 이제는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주무시는지 아니면 지금 안 주무시는지. 근데 주무실 때는 몸이 안 움직여. 저만 발견한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몸이 더 안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요동도 하지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게 좋은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은 프로그레시브가 있어야 돼. 성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마지막 날 완벽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기까지 우리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성숙함이 없으면 그거는 한문화예요. 여러분, 이 한문화로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 빨리 깨어 일어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성숙한 결과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에스더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인의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정말 하나님 주신 힘대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수고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온유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며 그 뜻을 쫓아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정말 규칙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조금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참된 주님을 믿고 소유한 자의 그러한 폭발력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